15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영적 감각에 따라 살라. 다르게 말하면 산자처럼 살아라,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산자처럼 산자같이 살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혹시 제목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제목 한 번씩 묻지요. 그러니까 기도해 오기 전에는 제목은 꼭 기억하고 오시면 좋겠네요. 지난주에는 추석을 지났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영혼의 컨디션을 회복하라, 그 같은데요. 저는 제목 안 보고 왔는데 지금 아는데 추석을 한번 지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영적인 어두운 힘에 많이 눌렸던 것 같아요. 한번 귀신들과 대결을 하다가 한번 그런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감기 든 분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은 분도 있고, 배탈 난 분도 있고,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적인 싸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싸움일 수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쭉 늘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때 아니고 가끔씩 연휴를 쉬거나 특별히 추석 명절, 설 명절을 지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전에 꼭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시골 가거나 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시골 가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시골 안 가도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면 승리하는 데 훨씬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영적 컨디션을 회복하라, 영혼의 컨디션 회복하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아마 오늘까지 보니까 다 회복된 것 같아요. 오늘까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추석 전처럼 회복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뭐랬죠? 영적 감각을 따라 살아라. 오늘은 이제 감각에 관한 문제인데, 감각에 따라 살아라, 산자처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몸, 우리 몸도 죽은 몸하고 산 몸하고, 그러니까 산몸하고 시체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가, 시체와 살아있는 몸하고 가장 큰 차이 뭐죠? 감각의 차이입니다. 감각의 차이. 살아있는 몸은 감각이 있어요. 살아있는 몸은 감각이 있어서 추위도 느낄 수 있고요, 또 누가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 또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옷을 또 안 입으면 춥거나 덥거나 이런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에 이제 살려고 대체해서 살잖아요. 배가 고프면 찾아 먹고, 더 고프면 도둑질을 해서도 먹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그 도둑질보다도 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으면 남의 거 훌치 먹는 것을 큰 죄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적어도. 세상은 물질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훔치는 것도 크지만 하나님은 목숨을 더 크게 생각해서 죽을 형편이 되면 이게 도둑질 했어도 먹고 살기를 하나님 원해요. 그렇다고 도둑질 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의 우리를 볼 때 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이 도둑질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배가 고프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산자들은 밥을 찾아 먹거든요. 군대 가면 배고픈 훈련병들은 막 가서 막 훔쳐 먹습니다. 두부도 먹고 막 이렇게. 그건 이제 이 배고픈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그 배 부르게 하려고 먹거든요. 그래서 추위를 느끼면 또 옷을 깨입기도 하고, 더우면 옷을 벗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몸이라는 말은 이제 감각에 따라 삽니다. 시체는 안 그러죠. 시체는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니까 아무 대처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 육체도 감각을 따라 살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거든요. 아직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은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산자거든요. 영혼이 산자와 영혼이 죽은 자인데,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감각 차이라니까요. 영적 감각 차이입니다. 죽은 자들은 감각이 없거나 무뎌요. 없거나 무디지만 이 살았다는 말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감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살게 되면 맨 먼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근데 맨 먼저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기간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는 말이 뭐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몸이 거기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양심이 죽었다, 양심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면 죄를 지으면 가책을 크게 느끼고요, 또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요. 힘들다니, 불편하다니까요. 그건 우리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웬만한 죄 지어도 가책 별로 안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에게 막 도덕질도 가르치는 도둑놈이 있어요. 전혀 감각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양심이 없이 살다가, 다르게 말하면 감각이 없이 살다가 딱 예수 믿어 살면 작은 죄를 지어도 가책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만큼 가슴이 아픈 거죠. 불편하고. 그 말은 이제 영혼이 살면 죄된 감각이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병, 그러니까 죄인들의 병이죠. 죄의 병을 문둥병자로 비유해요. 보면 구약시대 때 문둥병자는 거의 다 죄인의 병을 비유해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닮았거든요. 여러분, 문둥병도 심하면 어찌 됩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문둥병이 심할수록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른다고요. 우리 죄인도 마찬가지죠. 죄를 자꾸 짓는 사람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소를 훔쳐도 아주 가책이 없어요. 문둥병자도 상처가 생겨도 아픈 줄 모르는 것처럼 죄인들도 죄를 짓고도 가책이 없고 마음이 아픈 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죄의 병과 문둥병을 이제 같이 여겨 죄의 병을 문둥병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으면,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각이 돌아온다니까요. 감각이 돌아와. 문둥병이 치료받았다는 말은 없던 감각이 돌아오는 게 치유받는 겁니다. 문둥병자는. 그것처럼 죄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 믿어 살게 되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별로 죄인 같지 않던데, 죄를 지어도 별로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막 본인이 굉장히 죄인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더러운 죄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있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차라리 깨끗한 사람 같았는데, 의로운 사람 같은데 믿고 나니까 정말 더럽게 보이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말한 분이 있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전에는 죄를 그보다 더 많이 지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은 몰라요. 깨끗한 채.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깨끗한 놈은 세상에 없을 거라 그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죄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왜 그러냐?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전혀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그게 이제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딱 살면 작은 죄도 막 떨림이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죄송하고 가책이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 본인을 볼 때 어려운 사람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더 죄인 같거든요.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죄인같이 느껴지는 것은 감각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 우리 죄의 감각이 살아나면 죄에 대한 아픔과 가책이 있어서 죄를 안 지으려 하죠. 그게 이제 대체해서 죄를 지면 아프거든요.
죄송하거든,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안 지으려 하고 그 대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빨리 그 벗어버리려고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괴로우니까. 그 이제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죄가 불편해서 죄 안 지으려 하고 그 다음 이제 죄를 지으면 빨리 벗어버리려고 회개하게 되는 게 그런 현상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아주 예민해요. 시편 32편 1절로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죄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떴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죄를 품고 사닐 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마치 주님의 손이 주야로 막 꼭꼭 누르는 것 같아. 그래서 진액이 다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품고 살 때 힘들었다. 이게 죄를 영원히 산 자들은 죄를 짓고는 너무 힘들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감각이 있어야 빨리 죄를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지. 그렇죠? 우리 보면 오늘 저 믿음 좋은 집사님도 오늘 기도할 때 실수하는 기도했는데 저희야 내가 아까 뭐라 하더라. 알고 모르게 지은 죄, 알고 모르게 지은 용서, 그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무슨 용서를 해? 모르면 회개도 안 되잖아. 회개도 안 되면 죄의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물론 이제 더 깨끗하게 주 앞에 살려고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할수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 기도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죄, 가책이 없는 죄죠. 가책이 없는 죄는 회개가 안 되죠. 아픔이 없으니까 회개도 안 돼. 이게 회개하는 것은 죄를 짓고 이게 죄임을 알고 너무 아프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다. 진심으로. 오늘 여기 다윗 같은 분은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하겠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비유가 참 좋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걸 빨리 회개하죠. 진심으로 회개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진심으로 회개도 되고, 진심으로 회개될 때 그 죄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자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산자거든요. 산자는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을 느끼며 사셔야 합니다. 하루를 살 때 딱 죄를 주여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심으로 회개가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산자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시체야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산자는 산자처럼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 시편 32편 5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니까 그 힘드니까 진심으로 회개가 되겠죠. 힘들수록 진심으로 회개되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더니 주님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죄 사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주님이 하늘에서 내가 너 죄 사했다 이렇게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런 소리 들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죄 사한 것은 하나님이 죄 사했다 말씀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곧 알았대요. 곧 알았어요. 왜 곧 알았겠어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라니까요. 이놈이 죄에 대한 불편함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고 날 때 죄 용서받는 감각도 금방 아는 겁니다. 확신이 생겨. 평안이 온다니까. 죄를 확 토해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는 확신이 확 와, 평안이 온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죄에서 벗어난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런 감각을 이게 뭐랄까요? 몸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영적인 감각이니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주고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숨을 한 번, 3분 하면 죽을라. 2분만 안 쉬어봐라. 얼마나 가까워. 그럼 2분 안 쉬다가 숨 쉬면 이게 하죠. 순간 몰아쉬죠. 그거 왜 그래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다가 살려고 빨리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너무 힘드니까 빨리 토해내면 그 다음 오는 참 자유함이 금방 느껴지거든요. 이게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다. 여러분 다 느끼는데 그걸 예사롭게 생각하고 지내니까 모르는 겁니다. 산자는 다 느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라고요? 그 감각이요. 여러분 다 살았어요. 살았으면 그 감각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도 있는지 없는지 죄를 지어도 불편함도 못 느끼고 회개해도 참 자유함도 못 느끼고 했다면 그 감각을 그렇게 생각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살았단 말이거든요. 무대뽀 살면 안 됩니다. 산자처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산자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산자의 감각은 뭐냐, 영적인 감각이 뭐냐 하면 배고픔을 아는 거예요. 배고픔을. 그러니까 영적인 배고픔이죠. 아까 육적인 배고픔을 얘기했어요. 배고프면 힘드니까 밥을 찾아 먹거나 밥을 지어 먹거나 아니면 훔쳐 먹더라도 밥을 먹어요. 그죠? 왜? 고프니까. 이 고픔을 느끼는 사람은 뭔가 영적인 것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허전하거든요. 이게 만족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떤 때는 별일 없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이상하게 막 근심이 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그럴 때 있죠. 그게 여러분 영적인 어떤 힘이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배가 고픈 거죠. 배가 고픈 거다. 그것도 배고픈 줄도 모르죠. 그게 배고픈 거요. 허전하고 텅 빈 것 같고 뭔가 뭐 왜 이러지 이런 게 때가 있죠. 닭고기 끄덕끄덕 해봐요. 자, 있잖아요. 그게 배가 고프, 영혼이 배고프. 배는 부른데 이 몸의 배는 부른데 물도 안 마시고 싶고 빵도 안 먹고 싶은데 이상하게 허전할 때 영혼이 고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텅텅 비어도 그걸 전혀 못 느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이 은혜가 없으면 딱 그걸 느껴요. 그게 영적인 배고픔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주를 바라봐요. 주께 구하는 거죠. 왜? 주님이 채우시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같은 경우에는 고라 자손이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혼이 배고픈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 맞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사람은 영혼의 배고픔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텅 비고 허전한 것은 내 영혼이 갈해서 배고파서 그런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슴이 목마를 때 물 찾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육체의 배고픔은 어머니가 채워주거나 여러분이 라면 끓여 먹거나 하면 되는데 우리 영혼의 배고픔은 하나님이 채워요. 하나님이 채운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명절 끝나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목마른 것은 영혼의 배고픔이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네 배고픔을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이죠. 영적인 배고픔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말이죠. 평안과 기쁨, 우리 영혼의 만족은 누가 채운다고요? 예수님이 채우는, 성령이 채우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고라자손은 영혼이 가랄 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찾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힘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한번 이렇게 이벤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위해서는, 몸이 배고플 때, 배고픔을 위해서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요즘은 두 끼 먹는 분이 참 많더만요. 보통은 세 끼를 먹잖아요. 그죠? 그것도 정해놓고, 왜? 한 4시간 지나면 배가 고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끼 먹고, 또 4시간쯤 지나면 또 배고프니까 또 한 끼 먹고, 그래서 이제 세 끼를 먹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배고프면 어디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언젠가 내가 기도했지만 은혜는 저축이 안 돼요. 은혜는 저축이 안 되고, 오늘 은혜는 오늘만 먹는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 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줄 때도 하루치만 줬다니까요. 왜? 매일 구하여 먹으라고. 그러니까 일용할 장식을 구해 먹으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이 저축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하루 밤새 기도해서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는 거지. 좋단다 게으른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영혼을 만족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치만 하루만.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은 육체의 양식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지. 영혼의 양식을 하루치만 구해.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내일 또 구해야 돼. 여러분, 금요 기도에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내일 또 구해야 된다니까. 왜? 은혜는 저축되지 않아요. 오늘 먹은 것은 내일은 다 없어져. 그래서 주님이 구약시대 때 오늘 다 못 먹은 것은 불살라 버리라. 다시 말해, 내일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하고 또 내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를 늘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또 매일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임을 기억하시고, 한 번 기도해 놨다고 이제 저축될 거야.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한 3일 쉬다가 그리 하시면 한 번 그날은 은혜롭게 살지 몰라도 이틀은 은혜롭게 살지 못합니다. 이게 다 우리 경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면 영혼의 배고픔을 느껴. 배고픔을 느낀 사람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을 잘 들여다보시고, 허전할 때, 텅 빈 것 같을 때, 또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을 때, 사랑할 힘이 없을 것 같을 때, 누가 날 건드리는데 우리 아이 새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힘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힘이 넘치면 아이가 많이 건드려도 아이는 아이니까 별로 그냥 신경 안 써요. 근데 힘이 쫙 빠지면 아이가 건드려도 열이 막 올라요. 그죠? 힘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막 넘치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이겨. 누가 건드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힘이 쫙 빠지면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그냥 열받죠.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이 감각에 따라서 대처하며 살지 않냐. 감각에 따라서, 그죠? 피곤하면 좀 쉬고, 배가 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 가거나, 그렇죠? 숨이 가쁘면 몰아쉬고, 항상 이 감각에 따라 대참을 살죠. 하나님이 감각을 준 이유는 이 감각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감각을 주셨어요. 만약 우리에게 감각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배는 막 불러 터지려는데 또 먹겠죠. 이게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가 막 골아 죽겠는데도 안 먹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으면. 아파도 그걸 치료를 안 해.
감각을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영혼도, 영적인 삶도 영혼의 감각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게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된다니까요. 감각으로 살아요. 왜? 이미 감각이 회복됐다니까. 우리 영혼의 그 감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잘 못 느끼겠지만 우리가 이걸 자꾸 배워 가셔야 돼요. 느끼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감각을 따라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됐구나. 지금 내가 밥 먹을 때 됐구나. 영혼의 밥 먹을. 지금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됐구나. 그래서 막 열다 제껴놓고 골방을 들어가서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자기가 물 입고 나와서도 일하고 배고프면 무슨 일 하다가도 기도하고 배에 힘을 채우고 일하고. 이게 여러분 감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거든요. 이런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오늘 14절 15절을 보면 14절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래서 감각에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규칙을 정해놓고 한 거예요. 규칙을 정해놓고 금요일 날 정해놓고. 근데 주님이 그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왜 당신들은 기도 안 합니까? 이 말에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신랑과 있으면 즐거울 때는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나 신랑이 없으면 슬프겠죠. 그때는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 말씀 요즘이 뭐냐면 감각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배가 부르면 또 먹으면 안 되겠죠. 안 먹고 일하고.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일하고,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이게 지금 주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 위에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혼이 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규칙을 정해놓고 일하는 거예요. 규칙 정해놓고 살면 아주 우스운 꼴이 됩니다. 전에 해군 얘기만 했는데 내가 할 얘기 없어도 내 군인 출신이라 또 해야 되는데, 해군들은요 10월 1일 되면 동복을 입어. 동복을. 올해는 좀 날씨가 시원해서 그런데 작년에 날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작년에 10월 중순까지 덥었어. 10월 중순까지 알죠? 그 더운 날도 10월 1일 되면 동복 입어. 동복, 긴팔. 왜요? 10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하면은 얼마나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그 규정 때문에. 옷이라는 게 더우면 벗고, 그죠? 또 추우면 껴입는 게 옷인데, 이게 옷이 그게 감각에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0월 1일 날 너무 더운데도 규정에 동복 입어야 되니까 입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 무슨 이렇게 이런 날 동복 입으라 그러냐. 그러니까 규정을 따라 살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좀 날씨가 다르죠. 전에는 이제 5월 1일 되면 또 하복을 입어. 5월 1일. 옛날에는요 5월 중순까지 추웠어요. 특히 진해에 얼마나 바닷바람 추운지 아십니까? 근데도 그 추운데도 5월 1일은 하복 입어야 되니까 짧으니까 이게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렇게 다닌다니까. 이 규정의 이게 명점이에요. 그건 죽은 자들이 그렇게 살지 산 자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도 또 먹어야 되고. 왜? 규정이 먹게 돼 있으니까. 배가 고파도 어떨 땐 또 안 먹어야 돼. 왜? 못 먹게 돼 있으니까. 그건 죽은 자들의 삶이지 산다는 그래 안 산다는 게 예수의 말씀이 요지가 그거라.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고, 그렇죠? 죄를 지어서 마음이 불편하면 회개하고, 아프면 죄를 짓지 않고, 네 영혼이 줄이고 허전하면 기도하고 힘을 얻고, 힘을 채우면 나가서 전도하고. 맞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영적 감각을 따라 산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살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고난 때 안 맞게, 그 고난에 맞지 않게 찬송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고난 때는 기도하는 거죠.
예,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그러나 또 고침받고 난 후에 은혜가 있으면 또 찬송하는 거죠. 주의 은혜. 이 말씀도 네가 산자라면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살라는 말이거든요. 산자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말을 들으면 이해는 잘 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실제로 살기는 이렇게 못 살아왔죠. 이 못 살아온 것을 좀 바꾸어 보라는 거 지금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는 산자처럼 살지. 근데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영적으로 영혼이 살았음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듣거나 배우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은 이런데 굉장히 약해요. 이 부분에 약해. 그래서 우리들도 사는 걸 보면 다 살았지만 어떻게 사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한의 제자들처럼 꼭 정해놓고 살듯이 말이야.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감각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래 하면 하나님 볼 때는 배가 불러 이런데도 또 먹는 것과 같고 배가 홀쭉한데도 안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난 우리가 살 때 살아난 감각이 죄된 감각, 배고픔의 감각, 이런 거죠. 영적인 감각, 이것이 이미 살았으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더 실질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네, 영적인 감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성령이 기분 좋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주님이 불편해. 그 불편함이 내게 불편한 거죠. 또 우리가 의를 행하면, 사랑하면 주님이 기쁘겠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주의 기쁨이 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생명의 느낌이 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풍성하면, 넘치면 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거죠. 이 생명이 줄어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 살면 줄어들면 아주 내 마음이 허전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의 느낌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감각에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그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게 감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꼭 사셔야 된다. 오늘 듣고 이해는 되지만, 맞아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온 분들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주께 귀를 기울이셔서 이 감각에 따라 살아버리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 주시는 감각이 뭐냐 하면, 조금 전까지는 좀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불편하고 잘 살면 기쁘고 또 배부름과 이런 것은 좀 수동적이지만, 주님은 수동적인 느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주관해요. 이 주관할 때 또 우리에게 느낌을 준다 이거예요. 소원함을 주셔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죠?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이게 정말 가장 큰 은혜죠. 이 죄인 죽어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와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우리 통해서 행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는 거죠. 기쁜 뜻을. 소원함을 우리에게 딱 줘가지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느끼는 것이 영적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소원함을 주십니다. 이 소원함을 느껴야 소원함을 따라 살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교통사고 나신 분이 있어요. 세게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차라는 게 세게 받든 적게 받든지 조금 이게 잘못 받치면 상할 수 있거든요. 적게 받치고 차도 별로 안 다쳐서 그냥 박치기한 그 상대방 운전사에게 그냥 가시라고, 괜찮겠다고, 많이 아프면 연락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번호 받고 이제 보냈대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이게 아프더래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갈비뼈가 하나 나갔대요. 갈비뼈가. 근데 보통 이쯤 되면 다 어찌합니까? 세상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어떻게 하죠? 그러나 그 앞날부터 입원해 있죠. 보통요, 하나 안 다쳐도 최소한 4주는 입원시켜 줍니다. 왜? 병원에서 돈 벌려고. 입원하면 병원에 돈 벌고, 입원하는 사람도 4주 동안 다 보상받거든요. 일값, 한 달 동안 누워있는 일값 다 받죠. 그 다음 치료 받죠. 다음부터 받죠. 다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다쳐도 기회라 생각하고 다 입원하거든요. 다. 근데 이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럴 수가 없다.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갈비뼈 하나 나갔어요. 갈비뼈 하나 쓰면 즉시 입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내게 왔길래 입원하세요. 이참에 좀 쉬세요.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딱 정색을 하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부터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부터는 내가 양심에 끓이낀 일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는 데 살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은 훌륭하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 듣는 게 목사로서 제일 기쁘다. 그래서 아직 갈비뼈 하나 나갔지만 입원도 하지 않고 산대.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그리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대요. 안에 막 즐거움이 막 솟아난대요. 난 이 기쁨이 갈비뼈 하나 나는 것보다 훨씬 좋대요. 바로 보십시오.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기울여. 왜? 내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주관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래 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지도하는 거죠.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 이 행편인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소망을 준 거죠. 세상 사람처럼 막 이번에 막 안 아프면서 계기 가지고 돈 뜯는 그거는 안 맞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마음, 소원함을 준 거죠. 이분에게. 이분이 그 소원함을 따라 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는 감각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감각이죠. 그래야면 진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세상으로 볼 때 순종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처럼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막 솟아나요. 이게 하나님 주는 기쁨이에요. 이게 위로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내다는 같지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한번 하면 두 번째네 우리 교회에서. 그때 안 들은 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들어보는 막 또 하니까 안 들은 분을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이 생각하고 서울 있을 때 노타리를 딱 도는데 노타리 딱 돌면은 큰 도로에 지나가는 차를 잠깐 서잖아요. 그죠? 바로 티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딱 섰는데 뒷차가 받았어. 내 차를. 근데 내 차가 탄지 제법 오래됐던 프레스토 그 차가 있는데 밤바가 오래됐으니까 밤바가 좀 지저분하죠. 밤바가 깨지는 않지만 좀 지저분해. 근데 딱 받았어. 내려보니까 지저분한 밤바에 조금 더 지저분했었어요. 근데 그때 밤바는 하나 20만 원 했어요. 갈면. 요즘은 밤바 하나요 20만 원짜리 없습니다. 보통 40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딱 받아서 보니까 안 가라도 되겠지만 받았으니까 그랬죠. 밤바값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밤바값 받았어요. 보냈죠. 이제 전화번호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틀 뒤에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딱 교회 가서 기도 딱 하는데 어떤 생각이 딱 오냐 하면 이 20만 원 받았지만 밤바 안 갈았잖아. 다 이거예요. 딱 진짜 20만 원 받았지만 밤바는 안 갈았어요. 그러면 되겠냐? 이 마음이 딱 왔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예의 마치고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오세요. 나 좀 만납시다. 20만 원 바로 돌렸잖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우리를 주관하는 그 소원이 있어요. 감각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함을, 하나님이 행하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행하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함을 줘요. 어떻게 행하라고. 그 소원함을 듣는 감각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진짜 주님을 따라 바르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건 보통 이제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마음이니까 보통 다 무시해버려. 또 이제 내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돈이 걸렸잖아요. 반반은 좀 금이 갔고 돈은 받았고 이러면 이제 돈 때문에 안에서 말씀해도 무시해버려. 그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다쳤던 그분도 하나님 분명히 말이야.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고. 근데 보통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분해버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소원함을 따라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함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산자들은 그 산자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살았으니까 산자처럼 감각으로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 사도 바울 얘기를 안 했네요. 사도행전 20장 21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전에 성경은 심령에 매여죠. 그래서 살았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무슨 상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있을 때 있는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분들이 환상을 보고 말하기를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결박당해 죽습니다. 죽는 말 안에 결박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요. 가는 곳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자기 민족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하기는 당신은 가면 꼭 이 결박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바울은 심령에 매여 간다는 거예요. 심령에 매여서 내가 가서 결박을 당한다 해도 내 안에 주님이 내게 소원함을 뒀다는 거예요. 소원함을. 예루살렘 가라고. 그래서 이 성령이 내게 주는 이 소원함을 따라 내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이 그 말이야. 가면 내가 어떤 일이 알지만, 내가 힘든 건 알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분명히 알지만, 왜 성령이 예언했으니까 알지만, 그래도 간다. 내 민족을 위해서. 그것이 내 심령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보다 더 큰 게, 다른 사람의 예언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이게 나를 향한 주님의 진짜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에, 이 하나님 편에 보면 이런 겁니다. 내 아들 바울아, 내 종 바울아, 너는 가면 틀림없이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네가 가주면 좋겠는데 가겠느냐. 이게 이 하나님 뜻이 소원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결박이 있다지만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령에 매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언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바울도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은 다 살았으니까 그 산자의 감각으로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각으로. 그리 살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 살 때 우리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빌립보서 2장 13절로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했죠. 그 딱 앞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2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너희 안에 하시는 하나님이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그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고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산자는 산자처럼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셨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그 감각에 따라 배고프면 기도하시고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함을 따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에 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